왜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냐면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보고 슬피 울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33장에 나와 있는 10절과 11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눈물 속에서 감사를 말하고 있고 회복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 33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 말씀을 보다가 이게 슬픔 속에만이 눈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 속에서도 감격이 있고 눈물 속에서도 감사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정말 여러분들 중에 웬 생뚱맞은 예레미야서를 감사절 설교를 하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서 감사의 조건을 몇 개 찾아보면서 하나님은 눈물 속에서도 회복해 하시고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주셔서 감사하구나라는 것을 느끼며 오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저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어진 현실을 무조건 감사합시다. 한 번만 더 시작. 주어진 현실을 무조건 감사합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시오. 주어진 현실을 무조건 감사합시다.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주어진 현실을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지 그냥 만들어진 문구가 아니거든요. 제 나름대로 많이 묵상하고 한 주간 또 기도하고 이 감사절을 어떻게 감사할까 하는데 주어진 생활에 무조건 감사하자. 주어진 생활을 무조건 감사하자. 아까 골로새 3장 17절인데요. 읽어보도록 하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독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의 병동에서 일어난 건데 교회 다니는 한 성도분이 암에 걸렸는데 설암이라고 하시죠. 혀에 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수술실 들어가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제 혀를 절개해내는 거죠. 암에 걸렸으니까. 집도하는 의사분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다음부터 말을 할 수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시라. 그랬더니 거기에 이제 수술을 도우려했던 모든 의료진들이 조용히 있었습니다. 마치 자기 일 같은 거예요. 혀에 암이 들어서 마지막 절개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라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말이 사라져버린 이 순간, 내 혀를 잘라내는 이 순간에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라고 한다면 무슨 말을 할까? 저도 이 글을 보다가 섬뜩했습니다. 나는 진짜 뭐라고 한마디 할까? 그런데 그 뒷말에 뭐라고 써있냐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혀를 절개했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이 마지막 사라져가는 내 언어의 한마디를 하고 사라져가는 그때 할 수 있는 말 한마디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어진 현실을 감사하자는데 혀를 잘라내는 그 순간에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가 너무 감동이 커서 제가 오늘 부탁했습니다. 내가 설교 준비하다 너무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에 내 현실을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할까?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더 고백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말에 혀가 잘려나가는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었던 감사, 무조건 감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건강검진을 갔습니다. 이제 그 결과가 나와서 저한테 그래요. 콜레스테롤이 약간 높습니다. 그래요. 뭐 크게 염려할 건 아닌데 걱정할 건 아닌데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하니까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이렇게 조절을 했는데
그 의사의 마지막 진단이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제가 운동을 많이 했는데 웬 콜레스테롤이 높아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만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목사로서 나름대로 항상 좋게 얘기하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했는데 막상 내 문제로 부딪혀서 건강이 적신호도 아니고 큰 문제도 아닌데 콜레스테롤이 약간 높다고 하면서 건강관리 좀 조심히 하시고 관리하시고 그 말에 내 말은 나 운동 많이 했는데 왜 그랬냐는 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그분한테 당신이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소네 그랬습니다. 때때로 남의 얘기는 제가 오늘 설교를 할 때 남의 얘기했기 때문에 내 혀를 잘라낸다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은 정말 난 할 수 있었을까? 남의 얘기고 내가 설교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도 듣는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어 그냥 생각 없이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할 수 있었지만 그 문제가 내 문제였다면 우리의 현실을 감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기억해 두십시오. 무조건 감사하십시다. 내게 주어진 현실이라면 무조건 감사하십시다. 오늘 예레미야가 그겁니다.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희망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을 받기 때문에 무조건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 고통을 겪고 있고 슬픔을 겪고 있고 괴로움을 겪고 있는 분 있습니까? 그 괴로움을 생각하면 저 같은 실수를 합니다. 왜 내가 운동을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콜레스테롤이 높아집니까? 라고 얼른 말할 수 있지만 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감사합니다. 오늘 유행가에도 그랬잖아요. 무조건이야.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야 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은 추수감사절 맞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현실이라면 나는 무조건 감사하리라. 이런 고백이 오늘 흘러 넘쳐날 수 있기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라면 무조건 감사하십시다. 옆 사람 한 번만 더 권하시죠. 무조건 감사합시다. 내 현실을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 더 읽어볼까요? 감사 조건을 찾아서 감사합시다. 다 같이 시작. 감사 조건을 찾아서 감사합시다. 무조건 감사하되 내게 주어진 현실이면 무조건 내가 사는 거라면 무조건 감사하는데 나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 속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낸 겁니다. 한번 오늘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 현실이 암울하고 별로 좋지 않을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뭐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면 무조건 감사해야 되는데 그래도 안 될 때는 나는 무조건 감사가 되질 않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없으라고 하면 한번 더듬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어느 여자분이 남편이 예수를 안 믿고 술주정병이가 있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한탄스럽습니다. 왜? 저 집 사람은 참 남편도 교회 잘 나오고 가족들도 잘 나오고 나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남편이 변화되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왜 나는 저렇게 변화되지 않을까? 저 집은 참 믿음생활 서로 잘하는데 왜 우리 집 남편은 이렇게 술 주정뱅이가 되어 있을까 하면서 한탄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삶의 신세가 굉장히 한탄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삶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주일날 목사님의 설교가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자. 주어진 현실을 감사하고 조건을 찾아 감사하자라고 내려다봤더니 남편이 술을 먹고 잠들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찾아서 감사하자는 생각이 드니까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토요일마다 술을 몽땅 먹고 와가지고 일요일날 잠을 하루 종일 잠자고 있기 때문에 내가 교회 가는데 전혀 방해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구나. 우리 남편이
깨어나가지고 뭐 교회를 가네 어쩌냐 하면 내가 교회를 못 갈 텐데, 그래도 내가 10여 년 이상을 이렇게 교회를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남편이 토요일날 저녁만 되면 몽땅 술을 먹고 잠자주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남편이 토요일마다 술 많이 먹고 와서 잠자주셔 고맙습니다. 그렇게 감사하고 생각이 나니까 또 감사하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술을 먹고 비틀거리는데 어떻게 하면 남의 집 여자 찾아가지 않냐고 나한테 찾아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이 술 취하고 남의 집에 가지 않고 남의 집 여자 찾아가지 않고 맨날 나한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말이에요, 남편이 술 먹고 있었던 그때는 그냥 미워서 죽을 뻔했는데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감사할 일만 넘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남편이 자는 모습을 이렇게 삐그시 웃으면서 이제 쳐다봤습니다. 이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렇게 들어도 자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렇게 쳐다보면서 웃고 있으니까 이 남편이 갑자기 눈을 딱 뜨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내가 자기를 보고 이렇게 이것이 웃고 있으니까 살짝 당황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 아내한테 왜 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하고 사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서 이 아내가 감사한 조건들 찾아서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을 듣고 있던 이 남편이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이번에는 당신 따라서 주일날 교회 가볼게. 이분이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남편 변화되게 해달라고 10년 동안을 기도했는데도 남편이 변화되지 않더니 하나님 앞에 한마디에 감사를 했더니 남편이 순식간에 변하더란 얘기예요. 감사는 10년의 기도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실이 힘듭니까?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함께 찾아서 감사해 보십시다. 이번 추수감사절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10년 동안이나 기도해도 응답받지 못한 일들이 단 한 번에 하나님께 감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결되어 버리는 이런 기적적인 역사들이 우리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장미원께서도 나타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그겁니다. 감사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유다가 멸망했을지라도 다시 노래가 들릴 것이며 즐거운 소리가 들릴 것이며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을 주면서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감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우리도 감사 조건 찾아보십시다. 한번 머릿속에 이렇게 찾아보십시오. 오늘 혹시 주무시고 있는 분 고맙다고 하십시오. 죽으면 졸지도 못할 텐데 내가 생명이 있어서 참 졸고 있구나, 감사하구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불편한데 아이고 내가 죽었으면 이 자리에 안 앉아있을 텐데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앉을 수 있었다는 게 목숨이 붙어있으니까 감사하구나. 감사 조건 찾는 축복의 교인 되십시다. 이 감사 이력은 대단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또 있습니다. 윈스턴 처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영국의 수상이죠. 이분이 어렸을 때 가족 간에 여행을 갔답니다. 숲에 가서 여행하다가 개울가에서 목욕을 하는데 그게 깊은 줄 모르고 빠져서 허우적거려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뛰어들어와서 급하게 이 윈스턴 처칠을 건져줍니다. 생명이 은이된 거죠. 처칠의 부모님이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살려줘서 고맙다. 뭐해? 내가 답을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소년이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의사가 되는 꿈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가족이 너무 가난해서 그냥 농사 짓고 있습니다. 처칠의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좋아. 그러면 내가 우리 아들을 살려준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학비를 책임지고 밀어줄 테니까 공부해라. 그래서 윈스턴 처칠의 부모님이 전적으로 장학금을 줘가지고 자기 아들을 살려준 그 소년을
공부시켰습니다. 그 소년이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인데 페니실린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안 끝납니다. 1943년 12월에 윈스턴 처칠이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풍토병이 걸려서 폐렴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나이 든 사람 제일 죽는 일병이 폐렴인 거 아시죠? 나이가 들면 폐렴이 오면 죽습니다. 당시에는 폐렴에 걸리면 페니실린 항생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영국 본토에다가 전보를 쳤습니다. 누구든지 폐렴을 고칠 수 있는 최고의 의사를 빨리 보내라. 우리 세상이 죽게 생겼다 지금. 그래서 수소문을 해가지고 사람을 찾았습니다. 페니실린이 항생제이기 때문에 그걸 개발한 사람이 나온 겁니다. 누구죠? 플레밍입니다. 자기를 공부하게 주었던 그 은인의 집안의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급하게 알렉산더 플레밍이 찾아와서 윈스턴 처칠의 질병을 고쳐줬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감사라는 건 그겁니다. 사람에게 감사했더니 아들을 2번이나 살려내게 되었고, 감사의 마음으로 장학금을 줬더니 그 아들이 공부하게 되었고, 감사는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드린다면 목숨을 2번이나 살리게 되는 그런 사건보다 더 큰 기적이 저는 우리 교회에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감사할 조건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병들어서, 몸이 아파서, 삶의 경제가 어려워서, 삶이 고통스러워서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그건 사탄의 생각입니다. 악인은 감사의 조건을 부정합니다. 의인은 감사의 조건을 찾습니다. 아무리 많은 축복을 주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줄지라도 악인의 생각은 절대로 감사를 찾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지 안 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아무리 나쁜 상황 속에서도,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는 것이 특징인 것이에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악인의 길을 가지 마시고 의인의 길을 가셔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그렇게 격하게 인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떤 분이 고마워 이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인사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삶이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감사할 조건이 뭔지. 옆 사람에게 감사 조건 하나만 말해 보시죠. 나 이래서 당신이 참 고마워. 자, 시작. 추수감사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삶이라 무조건 감사하고, 감사할 게 없으면 찾아서 감사하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들여서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마무리 한번 쳐보겠습니다. 성경 그냥 넘겨주시고요. 읽어보죠. 아니 위에도 읽으셔야죠. 왜 밑에만 읽어? 나 저거 하나 만들려고 얼마나 했었는데 또 싹 빼먹네. 감사해라. 하나 떼어 먹어서 감사해. 설교를 강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자, 시작. 2019년 추수감사절, 주어진 현실을 무조건 감사합시다. 2019년 추수감사절, 감사 조건을 찾아서 감사합시다. 오늘 감사가 넘치는 하루 되시고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